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자원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막을 시작으로 해서 개와 속죄소와 떡상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조각목으로 괴는 무엇으로 그 안팎을 삽니까?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듭니다. 성경에서 고귀한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금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궤뿐만 아니라 등잔대와 진설병 그리고 상 모두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에 순금이 사용된 것은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하고 완전함으로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순금이 사용된 것은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우리의 순결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기물을 만드는 일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예배의 도구였습니다. 2번입니다. 궤를 덮은 덮개 이름은 무엇입니까?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덮개를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있었다면 그 위에 금으로 만든 판으로 된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통해 이 속죄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궤에 속죄소라는 덮개를 두게 하십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은 피를 이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피는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속죄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를 잠잠하게 하시며 백성들의 죄를 덮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 마련한 장소입니다.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이 판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며 하나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속죄소의 피를 통해 죄를 덮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바로 속죄소의 역할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속죄소로 사용되었던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매년 1회 대제사장들은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점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대속죄의 은총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신이 있다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고 그것을 따먹게 하였느냐? 왜 우리의 삶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 앞에 어려움의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느냐라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길을
나아갈 길을 예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살길, 완벽한 살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내 마음의 법이 싸우지만 결국은 이 모든 감정과 죄의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속죄의 은혜를 누린 적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담대히 하나님께 매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공핍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10분 전에, 때로는 5분 전에 나와 기도로서 예배를 함께 준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지 함께 기도하며 본문 말씀을 읽고 그날의 설교자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매번 짓고 있는 그 죄로부터, 실수와 범죄로 내 모습이 왜 그럴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덮고 계심을 함께 감사하며 자유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고백과 이러한 선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에 우리의 연약함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면 공동체에 솔직하게 함께 나누며 공동체 내에서는 이것을 누설하지 않으며 함께 기도로서 공동체가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이 있는 공동체,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로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길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